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사물과 현상에 빗대어 비유하신 이유가 뭘까요?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대로 이야기하여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비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와 같습니다. 누룩 비유, 알국과 가라지 비유, 감추어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그리고 새 것과 옛 것의 비유, 동화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오해와 거절이 있을 뿐 이것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이 아니라 귀신 들린 이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먼저 알았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됐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듣고 있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장소를 집 밖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36절 이후에 보면 집 안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7가지의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36절까지의 비유와 또 그 이전의 비유, 모든 비유들을 깨달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들의 대답은 그러하오이다라고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깨달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나라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는 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안타까움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의와 그리고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소유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어 주어지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는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보화 창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제 우리의 본문 말씀을 보면 집주인이 되어 옛것과 새 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움켜쥐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을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다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이 모든 비유를 말씀하시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30km가 되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싶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예수님은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그를 목수의 아들, 혈육의 자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는 분명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형 야고보도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들이 믿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이 표현의 이 각주를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이 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 메시아, 이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하고 로마와 같은 큰 힘을 가진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초라한 나사렛에서 나와 함께 뛰돌며 함께했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넘어진지라라고 하는 각주를 달아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거의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불신앙이 예수님의 능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형태로든 엄청난 기적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주어지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주님을 알아보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합니다. 주님, 그 주님을 만났을 때 하는 말들이 대부분 이렇다고 말합니다. 주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기대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주어지는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남아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으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무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들 안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가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보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시인이 시를 쓰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는 바람에 색을 칠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색을 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그 나라를 궁금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색칠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어 주어진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짧은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한 시간 속에 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주어지는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일입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주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초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가 향상교회와 함께 연합 집회가,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또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의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